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멘. 2025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한 해를 살았는데 나의 한 해는 흑자 인생이었는가 적자 인생이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를 흑자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자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관해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써보낸 편지 형식의 이제 글입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주후 61년에서 64년경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기록된 곳은 로마 감옥일 것이라고. 우리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써서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이때 바울은 인생의 끝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AD 64년에 67년경에 순교했을 것이다. 정확한 연대는 알지 못하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제 바울의 인생의 끝부분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생애는 어떤 삶이었을까? 바울의 인생은 흑자 인생이었을까? 적자 인생이었을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여유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이름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이었었고 태어날 때부터 권세가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아마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당시 최고의 랍비였고 스승이었던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경제적인 여유, 좋은 가문 그런 거 아니었으면 꿈에도 못 꿀 그럴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출세가 보장된, 우리 이런 거 많이 아는 이야기잖아요. 출세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이 끝까지 그의 인생 끝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년에 처한 형편은 궁핍하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궁핍하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가난하고 힘들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때때로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인생을,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관계, 인간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를 아껴주던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어요. 거기에다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감옥에 있었어요. 노구의 몸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과거에 비하면 바울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인생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를 어리석다고 비난했습니다. 출세가 보장된 길을 버리고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이제 부하고 여유가 있는 인생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의 인생을 결산한다면 그는 적자 인생을 산 사람이 틀리면 흑자 인생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그의 삶이 축 처져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자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하면 풀이 죽어 있고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고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말년에 쓴 그런 이제 책인데, 그런 글인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게 기쁨.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주석가 위런 유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빌립보서 주석을 썼어요. 빌립보서 주석을 쓰고 나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기뻐하라, be joyful이라고.
제목을 이제 붙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4장뿐이 안 되잖아요. 짧은 성경이잖아요. 4장뿐이 안 되는 짧은 성경 안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기뻐하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쁨이 흐르고 있는 그런 책이, 그런 서신이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다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날씨가 춥다고 아멘까지 추면 안 돼요. 예. 어떻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정말 그는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뻐하라.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는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분명히 많은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고 친구들도 잃었고 그렇잖아요. 신분도 잃었어요. 이런 것이 훨씬 더 세상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이 바울이었다 하는 것이 분명히 많은 것을 잃었어요. 적자 인생.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적자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는 것이 틀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적자 인생을 산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생 속에 있는, 그의 인생 속에 있는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큰 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자, 다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 우리 그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 안에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쁨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었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주님에게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기쁨의 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을 여긴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은 해로 여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내 인생은 적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좋은 신분, 그 보장된 출세, 그리고 그 여유 있는 형편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떠난 나를 바보라고 했지만 그는 나는 결코 적자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보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1986년 미국 애리조나에 살고 있는 보석상이 한 분 있었어요. 스미스라고 하는 보석상이 이제 있었는데 이분이 우연히 수석 가게에 들렸답니다. 수석 여러분 뭔지 아시죠? 돌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돌을 놓고 수석, 좌대를 만들어 놓은 그 수석 상에 들렸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돌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15라고 하는 가격표가 매겨져 있었는데 보석상이니까 금방 보석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그것이 사파이어였다네. 사파이어. 놀라지 않는 것 보니까 사파이어가 뭔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사파이어 속상에 들려서 돌을 보았는데 $15짜리라고 가격표가 매겨져 있는데 보니까 사실은 사파이어였었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씨가 주인을 불렀답니다. 주인장 불러서 이게 정말 $15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15가 비싸다고 묻는 건 줄 알고 $10에 $5 깎아주겠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말 안 하고 이 사람이 $10를 주고 사파이어를 샀답니다. 사가지고 와서 자기 작업실로 와가지고 이거를 원석을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고 반지를 만들고 팔찌를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팔으니까 $228만 됐다고 그래요. 가치가 무려 22만 8천 배의 이익을 내게 된 것이라는.
이게 주인이 보석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비싼 사파이어를 15달러의 돌처럼 하나의 수석으로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보석상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몰라요. 몰라요?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아니,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 그래야 했잖아요. 그는 주님을 길가의 돌멩이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핍박하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주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자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그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죠. 그 좋은 학벌도, 그 좋은 문벌도, 그 좋은 친구들도 다 포기해.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조금도 미련이 없었다는. 주님이 귀하게, 주님이 귀하게, 주님이 귀하게. 다. 여러분, 무엇이 귀하겠습니까? 신앙의 연륜, 직분? 그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이었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인생 수지 결사는 독특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봅니다. 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같이 한번 12절 읽습니다. 소리 내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높아져도 낮아져도 귀해져도 천해져도 그 인생을 보면 때때로 비천해졌고 때때로 풍부할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부자였고 어떨 때는 가난했잖아요. 그 인생을 보면.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3절에서 유명한 고백,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여, 당신도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는 13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13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도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인정받든지 못 받든지 사람들이 멸시하든지 천대하든지 나를 귀하게 여기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 주시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만 계시면 은혜하고 주님만 계시면 나는 충분하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나의 주님, 그 주님만 나에게 계시다면 난 가난해도 행복하고 난 부해도 행복하고 나는 낮아져도 행복하고 높아져도 행복하고 인정받아도 행복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행복하고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다. 저는 정말 그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었다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에게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신 주님, 바울에게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에게만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한 사람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그런 보석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보석 같은 거는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한 사람이 가지면 어떤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함께 가질 수 있는 보석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 가지면 나는 못 갖는 그런 보석 같은 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도 계시고 2000년 전 바울에게도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시고 김 집사님에게도 계시고 박 집사님에게도 계시고 이권사님에게도 계시고 누구에게나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떤 삶을 올 한해 살아왔든지 인정을 받았든지 인정을 받지 못했든지 사업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우리는 시시비비 일희일비 할 수 있지만 주님만 우리 안에 계시다면 내가 그 주님 믿고 한 해를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적자가 아니라 흑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삶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우리 인생은 흑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2026년 시작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뜨는 해가 이제 동쪽에서 뜬 게 서쪽에서 뜹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해가 바뀐다고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제 해 떴고 오늘 해 떴고 어제 살아간 거 오늘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맞이하는 것처럼 새해도 새벽을 맞이하기 똑같은 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디를 허락해 주셨어요. 연월 일시 연말 시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이런 마디를 왜 주셨나? 이거 선물이라고 생각해. 이럴 때 한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흑자 인생을 사신 것이라. 아멘. 때로는 눈물 질 일, 때로는 한숨 질 일, 때로는 걱정할 일,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흑자 인생이라는. 그리고 이 주님을 미천 삼아서 우리 2026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미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천 삼아서 2026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흑자야. 내 인생은 흑자야. 그까짓 것 좀 이렇지만 상관없어. 나는 아직 엄청난 미천이 나에게 있어. 그 미천은 우리 주님이야. 그 미천은 우리 주님이야. 이런 감사와 용기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런 감사와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마지막 날 새벽에 나와 기도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가슴 아픈 일들, 힘들었던 일들,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눈물 질 수 있고 한숨 질 수 있는 일들도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는 흑자 인생을 살아온 인생인 줄로 믿고 또 그 주님을 미천 삼아 새로운 2026년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아오게 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올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미천 삼아 26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인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또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 우리 전하며 살게 하시고 이 기쁨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 우리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새로운 한 해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며 송구 예배로 드리고 또 신년을 맞이하는 신년 감사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텐데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마무리하는 한 해도 복이요 새로운 맞이하는 한 해도 복이 되게 하시고 이런 복이 있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